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이제 딱 태어나는 것이 이제 큰 의미에서는 이제 두 번 태어난다고 하죠. 하나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간에 부여받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 공동체죠. 딱 이 땅에 눈을 뜬 순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가정 공동체죠. 또 하나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인도로 가야 됩니다. 그죠? 사람은 싫든 좋든 간에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도 누구의 도움으로 태어나야 되고, 심지어 죽는 그 순간에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죽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죽으면 자기 시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떠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아담이 이 땅에 딱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짝지었다 했습니다. 결코 혼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정 공동체라든지 교회 공동체라든지 이런 이제 공동체를 우리가 아끼고 보존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행복하면은 필연적으로 그 속에 있는 그 개인이 행복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 개인이 행복하면은 연장성산에서 공동체가 같이 행복하게 되어져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 세상이 이제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세상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타락한 이제 본성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악한 것이 역사할 때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뉘게 하는 것을 그들은 좋아한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들이 나뉘게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노사관계는 항상 나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십시오. 여당, 야당 늘 나누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같은 당 안에서도 또 뭡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나누려고 합니다. 항상 나누려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요즘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못 들었던 이야기, 뭐 2030, 뭐 6070 이러면서 나이 든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나눔으로 통해서 거기서 또 뽑아내는 이권을 찾으려고 하는 것. 결국에는 이 나뉘는 역사의 뒷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눔으로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되려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철저히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낮추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그 인간의 욕망이 조금씩 포기되어질 때에
분열되어진 것이 하나 되어지게 되어진 것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의 한번 본성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할까요?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힘을 가져서 내 주변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왜 많이 가지려고 할까요? 돈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와 다름에 대해서 본질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그 다름에 대해서는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 용납을 해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사 이럴 때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씁니다. 갈등교회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등. 역사 속에 갈등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단이 많고 교파가 많고 장로교 안에만 들어와도 고신이 어떠니 합동이 어떠니 통합이 어떠니 그런 말들 참 많이 우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합동 안에는 셀래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교단과 교파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걸까요? 왜 그래 분열되는 걸까요? 서로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용납을 안 하니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뿔뿔이 나뉘어지는 것을 좋아합니까? 결코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사가 처음 갈등이 시작될 때에 무슨 문제로 갈등이 생긴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의자파와 마룻바닥파가 있었습니다.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장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한국교회가 초창기에는 마룻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에. 근데 마룻바닥에 앉아 있다가 어느 날 의자를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불경건하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냐. 우리가 어른들에게 찾아와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른들의 말을 경청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존재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말씀을 받는단 말이냐. 불경건하다. 이렇게 이제 의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명 마룻바닥파입니다. 마룻바닥파. 의자파는 개화파죠. 개화. 달라져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룻바닥에서 드리고 싶으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라 그래. 마룻바닥에. 의자에 앉아야 될 사람들은 의자에 앉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전체적인 문제로 비화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앉아 있어야 되느냐? 왜 서야 되느냐?
이게 과연 예배 드릴 때의 본질적인 문제일까요? 만약 개인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자기 사정에 조금 맞춰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크게 확대시켜서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런 문제들은 옳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니? 그거는 바른 게 아니야. 라는 식의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사에 있어서 항상 이런 이제 문제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비화되어져서 교회가 나뉘어진다든지 공동체가 쪼개어진다든지 늘 그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도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의 이야기인데,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지금 이걸 이 이야기 배경이 뭐냐 하면은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 안에는 신전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신전이. 그러니까 로마 안에 신전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많은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황제도 신으로 숭배하는 그때이니까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신전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이 있겠죠. 제물. 근데 그 제물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니까 고기입니다. 고기. 우리도 제사를 이제 드리는 이제 문화가 아직 남아 있지만은 제사 음식은 어떤 음식이 올라갑니까? 좋은 음식을 구별을 하죠. 그죠? 다른 음식보다도 조금 좋은 것을 이제 선별해서 사서 이제 제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마 안에 신전에 들여졌던 그 고기가 다시금 시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신전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제사로 올라오는데 그 고기 양이 신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화시킬 만큼 적당한 양이 아니라 넘치는 양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잖아요. 고기가 좋은데 1등급이란 말이에요. 소고기로 말하면 1등급, 툭불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먹으면서도 이것을 다시 시장으로 내다 팔아서 또 돈으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문화가 만연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그 고기가 시장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도 신전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으니까 가격이 어떨까요? 일반 고기보다, 일반 똑같은 기준의 질의 양의 고기보다도 신전에 갔다 온 고기가 많이 저렴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 먹을 때에 똑같은 질이라고 한다면 어느 고기를 사 먹겠습니까? 싼 고기를 사 먹으려 하지요. 그죠? 어느 날 TV 보니까 그럽디다. 국민 여러분, 한우를 많이 먹읍시다. 제가 바로 댓글을 했죠. 싸야 참 빨리 국민들이 먹지. 사람들은 호주머니는 가벼운데 어떻게 비싼 걸 사 먹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우인데 돼지고기보다 더 싸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기왕이면은 저거 사 먹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류로 나눠지느냐 하면은 로마에서 이제 예수를 이제 만나서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에서. 그러면 이분들은 예전에는 이 고기를 끓이김 없이 늘 사 먹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이제 그들이 비로소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으려고 하죠. 안 사 먹으려고 하는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알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나름의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식으로?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우상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생각될 뿐이지 우리는 자유한 자야. 우리가 먹는 순간 귀신이 있다가도 도망갈 거야. 끄리낌이 없어.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은 나름의 자유에서 그것을 변함없이 사먹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기를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겠습니까? 이게 교회 안의 갈등이에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와 어떤 이제 비슷한 부분이 있냐니까 고신척의 출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주일날 무슨 음식을 사 먹는 자 말이냐? 주일날 어디 돈을 쓴다 말이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교파에서는 주일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이요. 죄를 짓기 위해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락하신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사 먹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무엇이 위배된단 말이냐? 그래도 말이야, 주일날 사 먹는 거 말이 안 되지. 자, 어느 게 옳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게 옳습니까? 둘 다 옳은 거죠. 둘 다 옳은 거예요. 만약 본인이 주일날 그게 옳지 않다 생각하면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옳다고 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도 율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식으로 정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그것을 사먹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 사람 골이 다분해. 시대가 어느 시대. 그런데 또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이 그렇게 평생을 자신의 소신과 또 그 소신을 지킴으로 통해서 나름의 신앙을 세워왔기 때문에 사람은 먹고 싶어하는 존재인데 그 먹는 것조차도 절제하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또 인정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이 맞니 정리라는 식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안 사 먹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약해가지고 그들이 믿음이 약해가지고 채소만 사 먹느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믿음에 자유하고 월등히 높아 있기 때문에 사 먹을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호의 문제를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실마리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그 에너지가 쓸데없는 데 사용됨으로 통하여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부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와 같냐고, 내 생각하고 같냐고. 평생을 살아도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입을 듣고 자는 사람도 같을 수 없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보고 나와 같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따지는 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식들이 나와 같습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종자가 다르다고요. 종자가 다른데 어떻게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금 접하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죠. 아버지 때는 말이야,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알아요? 나는 살아봐서 알지만은 아이들은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온 부분을 가지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 다만 우리가 그거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삶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 옛날 아버지 말이 옳은 것처럼 내 자식이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해 줄 때에 거기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죄가 아닌 이상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목구멍에 말이 올라올 때 그 말은 통제하십시오. 그래, 이 말은 할 필요가 없지 하면서 다 드셔야 돼요. 끝끝내 그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내뱉는 순간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틈이 만들어지고 그 틈 사이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결론은 그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라. 그리고 하나 되어진 힘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오늘도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함께하는 우리 제단 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